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속죄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제사 방식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로 나뉩니다. 속죄제는 의무 제사인 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장, 모든 회중, 지도자, 일반 사람에 따라서 구분지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그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화목제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름은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단 밖에서 태우는데, 속죄 제물은 화목 제물처럼 나누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3절부터 12절은 제사장이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13절부터 21절은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3절에 보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속죄제는 고의 없이 순전히 실수로 저지른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지은 죄라도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사장이란 말을 대제사장이란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범죄는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 전체에게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속죄제는 고의 없이 순전히 실수로 저지른 죄를 속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이라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제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그런 잘못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사람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잘못을 저지르면 예배 생활과 또한 백성 전체의 평안이 위협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물 중에서 가장 크고 값진 수송아지를 바쳐야 합니다. 제사를 맡은 제사장은 먼저 그 피를 지성소 앞 휘장에 뿌려서 여호와께 바친 후에 그 피를 가지고 향단과 번제단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머리 안수하는 것은 1장 4절의 경우와 같은 뜻을 지니지, 레위기 16장 21절부터 22절의 경우처럼 죄가 옮겨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를 성소에 바친 짐승은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므로 제사장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화목제의 경우 마찬가지로 제물에 바친 짐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름과 함께 제단에 올려집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잡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있는 향단, 향을 피우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향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무와 향신료를 불태워서 좋은 향기가 나게 만드는 단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예배 때 사용되었고 기도에도 함께 쓰여졌습니다. 제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단은 매일 2차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희생 제사에 사용됩니다. 이 제단은 청동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놋 제단이라고 불립니다. 이 제단 내 귀에 있는 뿔을 잡는 자는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에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유지를 또는 회복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짐승의 한 부분을 제단에서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13절부터 21절에서 곧 거기에 모인 남자들,
온 회중이 저지른 잘못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것이어서 그것이 백성 전체에 초래하신 결과는 이에 상응하는 제사를 통해서 속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회중을 대표해서 행동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회중이 지은 죄, 잘못에 대하여 드려지는 속죄제를 백성의 장로들이 대표로 드려집니다. 특이한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제물과 속죄제를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14절에 그 지은 죄를 깨달아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를 깨달으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모르고 지은 죄를 세어보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넘겨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이유는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다니는 정말 연약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언제 또 쓰러져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항상 나의 삶과 생각과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라도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행동과 모습을 돌이켜 다시는 죄악 속에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